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빛나는 믿음이란 행동을 동반해야 합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고 말이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심리학적 전제는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옮겨지는 행동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도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2주 동안 믿음의 대선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있을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합리적 의심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변명거리를 제시하지 않았고 신속함으로 이어졌고 자원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고 나중에 처음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는 초지일관의 멋스러움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의 신앙의 행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는 서슴지 않고 장애물을 제거해서라도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고자 했었던 아름다움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행진 속에 부대껴지는 흔들림이, 꼭 교회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주변의 험담이, 교회들은 사회적 샬롬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무모하게 모인단 말이냐,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림이 살 길임을 아시기에 이 자리에 올라오신 줄로 믿기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이제는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교회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사수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중직자들을 비롯하여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했을 때 서슴지 않고 주의 전으로 올라와 주신 기도의 동력자들, 그리고 예배의 참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회방이 좀 잦아들었으면, 아니 소멸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횡포가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행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셨던 용기와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과 같이 예배만큼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만은 소원해지지 아니하리라, 멀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 되셔서 그런 아름다움을 표시한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용기 있는 행동을 동반한 믿음의 그 아름다운 흔적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었던 것과 같이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속한 순종,
군더더기가 없었던 초제일관의 아름다운 영성, 그리고 장애물까지 제거하면서 올라가고자 했었던 뜨거운 믿음, 이런 여러 가지 모습 그 뒤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또 한 사람의 어시스트가,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묵상한 사람들답게 오늘은 카메라의 렌즈를 이삭에게 한번 돌려서 아버지 대비 이삭은 어떤 모양새를 보였는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지만 이삭은 바보란 말입니까? 요즘 아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던가요? 아들이 부모와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어려운 관계에 대단히 중요한 도전점을 던져주는 모습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추적해 나가면서 오늘의 말씀의 뚜껑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인문학적으로 세상적인 단어로 이분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놓고 볼 때에 창세기 22장 9절 말씀을 보면 독특한, 아주 특이한 한 관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박했다라는 단어, 이것이 오늘 설교를 풀어나가는 키워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젊은 두 종이 아브라함의 계획을 방해하게 될까봐 산 모퉁이에 두 사람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만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릴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칼과 횃불을 아브라함의 손에 듭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넌지시 뱉은 단어에 어쩌면 아버지 심장은 갈갈이 찢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비수를 꽂는 듯한 통증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쓸 나무와 태울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다 라고 얘기하겠는데 이 말이 얼마나 심한 통증으로 작용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지혜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겠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며 산등성이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부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9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단 위에 올려질 한 마리의 양 대신에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이삭이 결박되었다는 겁니다. 청년인 이삭이 할아버지 나이인 아브라함에게 밧줄로 묶여졌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들 됩니다. 마취제를 먹였겠습니까? 수면제를 먹였겠습니까? 오침을 즐기는 그 시간에 잠에 빠져있는 이삭을 꽁꽁 묶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올려놓았는데 이삭을 결박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잠들었다, 마취제에 취하였다, 약을 먹었다 등등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 이면에 그의 아들 이삭의 적극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삭 그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죽는 것을 거부했다면, 제단의 불길에 태워 죽겠다던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늙은 아버지를 힘으로 밀어젖혀놓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130세가 넘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130세였다면 이삭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아버지는 따라갈 수 없었을 것이고, 힘으로 게임을 해도 아버지는 이삭의 내미는 팔에 의해서 나가 떨어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삭이 훗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의 나이인 30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은, 모리아산이 사실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갈보리산과 동일한 지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구약에 불려졌던 모리아산이 신약시대 때에는 갈보리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근거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이 사건이 있고 난 23장의 내용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지난주에도 힌트를 드렸죠. 사라의 나이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내용이 이 사건 다음에 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나이는 90세였다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는데, 그 죽기 직전의 사건이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몇 년의 오차가 있다고,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의 나이는 30세 전후였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이삭이 얼마나 건장한 청년이었는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6절을 읽어 내려가실 때 특별히 다른 색깔로 기록된, 빨간 색깔로 기록된 것을 주목하여 보시며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지금 한 사람을 불로 태울 장작을 이삭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죠. 힘 있는 용사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30세가 넘은 상황이에요.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대로 힘에 있어서도, 다른 박질에 있어서도,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삭이 결박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이삭이 결박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읽었던 대로 이삭을 결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노인 내가 미쳤나? 치매가 들렸나? 노망이 들었나? 당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지금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합리적 변명을 하며 그리고 아버지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이삭에게는 충분히 넘쳐도 넘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삭은 곱게 묶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갈보리 산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졌습니다. 모리아 산에 이삭이 있습니다. 갈보리 산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자기를 태워 죽일 나무를 이삭은 짊어졌습니다.
자기를 달아 죽일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자기가 잠시 후에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매도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 사람인지라 도망갈 수 있겠으니 나를 묶어 주십시오. 이삭이 동의하거나 혹은 자원하지 않았다면 그 현상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갈보리 산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 제자들은 눈빛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신 능력의 주 아니십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12사단이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하여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저 사람들을 쓸어버릴 능력이 나에게 없을 것 같으니,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내가 감당해야 할 미션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노라. 차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삭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 우리는 모리아산 동일한 지역인 갈보리산 이곳에 있었던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삭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죄인도 제물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아버지, 내리치는 칼을 보고 나도 사람인지라 제단에서 뛰어내려 도망갈 수 있겠으니 차라리 저를 묶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은 설정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대화를 오갔던 부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다른 표현 양식을 사용하십니다. 나 누군 줄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동일하게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믿음을 따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 있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성산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거룩한 믿음의 열정과 이삭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임받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느낌으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모습에 발버둥 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의 모난 성격이 묶임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의 분리신앙적 요소가 묶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오늘 안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는 그 기도가 울려 퍼졌을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아멘했어요. 하나님,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셨어요. 질병이 풀려지게 하시고 물질 세계가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풀려지기 위해서는 묶여짐이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진리에 묶여져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매임을 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매임을 당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매임을 당하면 그 매임 당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말씀의 매임바가 되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학적으로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Children see, children do라는 단어 말입니다. 자녀는 본대로 움직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대로 움직이더라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로 자녀들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었던, 가족 상담을 강의하고 가족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으로서 이분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버지니아 세티어의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소사이어티, 기독교 세계관으로 점철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조각배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지, 같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조금 부연하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많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번역한 내용의 성경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제가 손댄 것입니다. 또 혹시 어른 가운데 1.1핵이라도 더 하면 온갖 재앙에 덧붙여진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가 저 큰 실수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원본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번역본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첨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제 거룩하니 너희 자녀도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 누군가가 예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벌써 코로나 발발 이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목회 서신을 보낸 게 164번째, 165번째, 166번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석 연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목회 서신이 164번째였습니다. 그때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으며 이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내가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그날 밤도 총회 관련 문서를 보며 사무적인 일을 하느라 TV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그 시간 모 방송에서 나오나 특집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내가 재미있는 노래라며 테스 형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사 내용에 세상이 왜 이러냐고, 세상은 왜 이리 힘드느냐고 테스 형에게 물어보는 노래인데, 테스 형은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것이라고 깔깔 웃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더 붙이자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가사 중에 테스 형에게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천국은 있던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너무 재밌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물었던 거죠. 테스 형은 뭐라고 그러더래? 테스 형이 나훈아님에게 뭐라고 하더래? 했더니 토크 중에 설명하는데 테스 형은 아무 말도 안 하더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테스 형이 예수님을 몰랐나 봅니다. 아내의 설명이 더 걸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은 주여라고 부를 때마다 확실한 대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네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반응이 하나도 없으니까 읽을까 말까. 그런데 나훈아님에게 또 다른 노래가 있는데,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노래랍니다. 참 재미가 없어요. 제가 저를 봐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은 이럴 때 자기가 직접 노래합니다.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막 부흥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려고 그러니까 전 잘 안 돼요. 어쨌든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를 보니까 처음으로 향수도 발랐고요, 핑크색 셔츠도 입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나중에 가사 중에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녀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난리 났어요. 제가 이 내용을 사랑의 교회도 보내주고 총회장님한테도 보내줬더니 다 써먹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냈을 땐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먼저 보냈을 때 저 새 에덴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난주 요 설교를 하셨다고 저한테 또 뭐 보내주셔서 봤더니 제가 요거 보내드리면 그대로 하셨는데 대박이 났어요. 수십만 명이 이걸 시청을 한 거예요. 되는 분은 따로 있구나. 사랑의 교회에서 정오의 그 설교 시간에 기도회 때 설교하라고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보내드렸거든요. 우리 교회만 별로 반응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나가기로 작정했는데 이유는 기도하는 그녀가 예뻤기 때문이라. 저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서 직업병 때문인가요? 두 노래를 연결해 보니 성도님께 보내드리는 목회 서신의 주제가 되더라고요. 테스 형에게 얻지 못했던 답을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발견해 교회에 다녀가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계시나요?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도 없는 세상에서 답을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예쁜 모습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 예쁩니다.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는 당신으로 인해 주님을 찾아 교회로 올라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도 가정에서 기도회를 열어보시지요. 그리고 내일 지나 주일 교회로 올라오는 예쁜 모습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보여드리시지요. 당신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성산교회 김한성 목사들이 이게 추석 명절 연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사랑의 메시지였는데 답시는 한 통도 못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의 진심이 이 164번째 목회 서신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도전적 울림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그 누군가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파장이 온 천하를, 온 지면을 덮어질 수 있기를. 아니, 그 이전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마침내 내리치는 칼날에 번쩍거림이 있었을 때 끝까지 바라만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들을 만류하셨습니다. 그만하거라. 네 아들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말거라. 네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너의 진짜 믿음을 네가 나에게 보여주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셨어. 그리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성산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실제로 그들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더욱더 소망해 봅니다. 순종의 최고봉에 오른 아브라함의 앞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의 길은 승리의 길이었으며 형통의 길이었으며, 우리가 샬롬을 향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 주째 강론하고 있는 그대로 바로 샬롬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놀라운 비결은 다름 아닌 확신과 그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의 아름다운 활동으로, 행동으로 꽃을 피우시며 화음을 맞추십시오. 우리도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의 모습처럼 순종의 정상에 오름으로 인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여호와 이레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매임을 당하면 말씀이 우리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곳 위에 서지 않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시며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굳게 설게, 흔들리지 않을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선봉에 설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굳게 서리 함성으로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박수 치면서 1절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리고 이삭의 적극적인 순종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의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을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서겠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말씀의 매임이 되었을 때 풀게 해주시는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는 매이되 매인 존재들에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승리하는 형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사와 굳게 서기로 다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